새벽에 산등성이가 숨을 고를 때 나는 물이 말하는 소리를 먼저 듣는다. 눈을 감으면 사찰 뒤편 연못의 살얼음이 부서지며 내는 잔잔한 금속성 울림, 젖은 돌계단을 타고 올라오는 축축한 냄새, 법당 처마 끝 청동 방울이 바람을 더듬다 놓치는 순간의 빈틈. 그 모든 것 가운데 한 가닥 소리만 유난히 선명하다. 돌려다오. 낮에는 들리지 않고 해가 지면 더욱 또렷해진다. 나는 이름을 붙이지 못한 채 그 소리를 물의 숨이라 불러왔다. 그러나 어느 밤 그 숨은 분명한 문장을 얻었다. 내 구슬을 돌려다오. 나는 해원, 산 중턱 작은 사찰의 젊은 주지다. 이곳은 조선식 한옥 기둥에 단청이 번듯하고 뜰 한쪽에 돌탑 하나와 연못이 있다. 연못은 오래전부터 마을과 사찰 사이의 경계처럼 놓여 있었다. 봄이면 연잎이 부풀고 여름이면 아이들이 가장자리에서 소공어리며 놀다 꾸중을 듣는다. 마을 사람들은 그 연못을 함부로 가리키지 않는다. 손가락으로 물을 가리키면 그 물이 마음을 기억한다는 옛말이 남아있다. 나는 그 말이 미신이라 말하지 못한다. 이곳에 오고부터 물은 내 말을 잘 알아듣는 듯했고 때로는 내 말보다 먼저 말했다.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다. 등잔을 낮추고 염주를 2바퀴 굴리는 즈음 잠결의 경계에서 그림자가 일어섰다. 반쯤 열린 쪽문 사이 회청색 달빛이 복도 바닥을 비스듬히 가로질렀다. 그 빛 위로 길고 둥근 선이 미끄러졌다. 몸인지 그림자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검은 실루엣, 물비늘처럼 흔들리는 유등곽, 그리고 바닥에 찍힌 젖은 무늬. 나는 벌떡 일어나 문을 열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뺨을 스쳤다. 복도 끝 연못으로 내려가는 돌계단 위에 물방울이 이어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 방금 물에서 올라와 법당을 향해 걸어간 것처럼. 누구요? 목소리가 내 것 같지 않았다. 대답은 없었지만 물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한 번 크게 숨 쉬는 소리. 나는 등잔을 들고 뜰로 나갔다. 연못은 어둡고 깊었다. 달빛은 얇게 떨렸고 연잎 2장이 닫히며 내는 작은 마찰음이 어둠 속에 길게 남았다. 그때였다. 물속 들여다보는 나의 얼굴 아래 이루 말할 수 없는 검은 윤곽이 아주 느리게 시선을 들어 올렸다. 눈이라 할 수 없는 곳에서 낡은 금속의 반짝임 같은 것이 한 점 반짝였다. 나는 숨을 들이켰고 그 반짝임은 물의 주름과 함께 사라졌다. 남은 것은 냄새였다. 젖은 돌의 냄새와 더불어 오래된 봉인에서 새어나오는 듯한 마치 나무 상자 안쪽에서 수십 년간 잠자던 향의 미세한 가루 냄새. 아침이 오자 뜰에는 새들의 발자국과 함께 젖은 곡선이 남아 있었다. 나는 막대기로 곡선을 따라가 보았다. 연못가에서 시작해 법당 문지방 바로 앞에서 멈추는 모양. 그 끝에는 물 한 방울이 말라붙은 자리처럼 희뿌연 소금 자국이 작게 남았다. 일주문 밖으로 나가자 노인 2엇이 밭으로 가다서서 사찰을 힐끗거렸다. 그들의 눈빛에는 알아차림과 두려움이 동시에 있었다. 오전 참배를 온 마을 어른이 나를 불렀다. 스님, 물이 장난을 치는 계절이요. 연못가를 당분간 막읍시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막으면 더 큰 길을 찾습니다. 물은 길을 기억합니다. 그러자 다른 이가 낮게 말했다. 옛 주지 스님이 남긴 금령을 잊지 마시오. 연못 아래 봉인을 건드리지 말라고. 나는 그 말에 가슴이 찌르르해졌다. 그 금령을 적은 종이를 내가 매일 마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오후에 선방 대신 옛주지의 작은 방으로 갔다. 문을 열자 나무의 냄새와 오래된 양피지의 냄새가 섞여 나왔다. 벽에 걸린 옅은 사본, 봉인의 도식, 돌판 내 귀퉁이에 새겨진 기호와 가운데 작은 원, 사람이 만지지 말 것, 마음으로만 어루만질 것, 그 아래 더 작고 흐리게 적힌 문장이 있었다. 그러나 자비가 손을 내밀면 반드시 맹세를 먼저 듣고 나중에 문을 연다. 내가 처음 이 문장을 읽었을 때는 맹세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오늘은 달랐다. 물이 먼저 말했고 나는 그 말을 알아들었다. 나는 사람과 저를 해치지 않겠노라. 어젯밤 내 귀에 담겨온 그 문장, 마치 오래된 기억처럼 낯익은 그 리듬. 해가 기울 무렵 마을의 장정과 노인들이 몇 명 더 찾아왔다. 진흙이 묻은 고무신, 우비 대신 두른 비닐포, 거칠한 손등. 그들은 사정을 길게 늘어놓지 않았다. 올해 물이 얕아졌소. 아이들 배앓이가 작고 윗논의 벼가 노랗게 먼저 졌소. 연못에서 밤마다 뭔가가 꿈틀거린다 하오. 스님, 아무것도 하지 마시오. 말끝이 흙처럼 무거웠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도 때로는 큰 일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기가 옳으려면 먼저 묻는 이의 마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들이 서로 눈을 맞바꾸었다. 묻는 이라면 사내가 아니라 물개를 두고 하는 말이오? 그 질문에 나는 잠시 웃었다. 괴구아이와 거룩은 사람의 눈이 붙이는 이름입니다. 물은 물일 뿐이지요. 다만 오래 산 것이 있겠지요. 밤, 나는 법당의 등잔불을 더 낮추고 염주알을 세었다. 18, 19, 20. 어느 순간 염주알과 염주알 사이의 빈틈에서 바람이 스며들듯 다른 시간이 들어왔다. 나는 다른 옷을 입고 있었고 다른 사찰의 돌계단을 내려가고 있었다. 타는 향의 냄새가 더 진했고 연못은 지금보다 넓었다. 물가에 검은 것이 웅크려 있었다. 그 형체는 두렵다기보다 지쳐 보였다. 너는 무엇이냐? 내가 물었다. 응답은 물결로 왔다. 나는 길을 오래 기다리니다. 그때의 나는 지금의 나보다 젊고 거칠었다.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때가 오면 내 것을 너에게 돌려주겠다. 그러고는 나에게도 그에게도 이 사찰에도 눈이 내렸다. 꿈이었지만 꿈이 아닌 것처럼 선명했다. 깨어났을 때 손안에 차갑고 둥근 감각이 잠시 남아 있었다. 구슬을 잡은 듯한 그러나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빈감. 다음 날 나는 마을의 가장 나이가 많은 이들을 법당 옆 작은 방으로 청했다. 차를 나누고 이야기를 부탁했다. 한 노인이 예도 노래처럼 말을 이었다. 우리네는 오래전부터 연못의 이무기가 산다 믿었지. 천수, 첸슈를 채우기 전에는 용이 되지 못한다 했고 그 이무기가 마지막 한 수를 채우려면 여의주 같은 구슬이 필요하다 했네. 옛 주지는 봉인을 두고 사람들에게 겁을 팔지 말라 했지. 그러나 물은 겁을 팔지 않네. 물은 다만 흐르지. 그의 말은 곡괭이로 흙을 다지는 소리처럼 단단했다. 다른 노인이 덧붙였다. 스님, 우리는 겁이 많아. 겁이 죄는 아니네. 다만 겁에 속으면 죄가 되지. 나는 깊이 절을 올렸다. 오늘 들은 말 내 마음에 봉인하겠습니다. 돌아오는 길 연못개선이 바람이 연잎을 밀고 갔다. 바람이 멋자 물의 표면이 아주 짧게 들썩였다. 나는 손끝에 염주알 하나를 올려놓고 속삭였다. 만일 네가 내 말을 듣는다면 나도 너의 말을 듣겠다. 하지만 먼저 약속을 하자. 사람과 절, 밭과 들 다치게 하지 않겠다고 3번 맹세하라.
물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등줄기를 타고 소름이 스쳤다. 나는 발을 돌려 법당으로 올라갔다. 안쪽 기둥 뒤편 옛 주지가 두고 간 봉인석이 있었다. 반듯한 사각형 돌, 내 모서리에 낡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나는 돌을 들어 올리지 않았다. 그저 손바닥을 올려놓고 오래 닦은 나무처럼 매끈해진 면을 느꼈다. 그 감촉이 낯설지 않았다. 마치 내 손이 이 돌을 오래전에 수십 번 더듬었던 것처럼. 해가 저물자 마을에서 소문이 먼저 도착했다. 밤마다 스님이 연못가를 돈다더라. 물속에서 누가 올라왔다더라. 소문은 바람보다 빠르고 물보다 오래 남는다. 나는 소문을 막지 않았다. 대신 산문을 열어두었다. 들어오고 싶은 자는 들어오고 지켜보고 싶은 자는 지켜보게 하자. 겁을 지우는 데는 감추는 것보다 밝히는 것이 낫다. 그날 밤 초승달이 처마 끝에 걸린 시각 몇몇이 손에 작은 등불을 들고 연못께 섰다. 나는 말을 아꼈다. 등잔 불꽃이 깜빡일 때마다 물 그림자가 길어졌다 짧아졌다. 마을의 장정 하나가 속삭였다. 정령 괴물이라면 어쩌오. 나는 대답 대신 등잔을 낮추어 바람에 꺼지지 않게 손바닥으로 감쌌다. 등불은 바람을 이기지 못해도 손의 굴곡을 믿습니다. 말하고 나니 내 말이 나를 향하는 듯 했다. 그때 물이 움찔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연잎 사이로 검은 것이 미끄러졌다. 내 어깨 뒤에서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한 걸음 나아가 무릎을 꿇었다. 나는 회원. 묻겠다. 네가 누구든 사람과 저를 해치지 않겠다고 3번 맹세하라. 물결이 다시 한번 아주 작게 떨렸다. 소리가 나지 않는 발음이 내 귀 안쪽에서 울렸다. 나는 해치지 않겠다. 첫 번째, 바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갈마들었다. 나는 해치지 않겠다. 두 번째, 연잎 한 장이 조용히 포개졌다. 나는 해치지 않겠다. 세 번째, 마지막 발음에서 아주 작은 주저가 있었지만 그 주저는 금세 지나갔다. 나는 눈을 감았다. 옛 주지의 작은 글씨가 떠올랐다. 자비가 손을 내밀면 반드시 맹세를 먼저 듣고 나중에 문을 연다. 나는 일어나 법당으로 향했다. 뒤에서 웅성임이 일었다. 정말 들은 겁니까? 무슨 말이었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말로 옮기기 전에 마음에 먼저 새겨야 했다. 법당 안은 어둡고 따뜻했다. 나는 불상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다. 부처님, 저는 기적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별할 귀와 버틸 손을 구합니다. 칼이 아닌 손, 불을 키우는 손. 말을 마치고 돌아서니 바람도 없이 연등 하나가 아주 작게 흔들렸다. 내가 그 흔들림을 따라 호흡을 맞추는 사이 문 밖에서 낮은 울음 같은 바람소리가 났다. 눈이 내리려는 전조였다. 다음 날부터 나는 준비를 시작했다. 봉인석 주변에 낡은 종이를 새로 쓰고 쌀 한 줌을 그어 길을 재고 얇은 종이 부적을 3단으로 묶었다. 물에 닿아도 바로 풀리지 않는 풀을 고르고 향나무 가지를 조금 베어왔다. 부적의 적을 문장은 단순했다. 지키겠다. 나는 자신의 글씨가 낯설 만큼 또렷해질 때까지 몇 번이고 같은 문장을 썼다. 마을 사람들은 멀리서 지켜보았다. 가까이 다가온 이에겐 이를 나눠주었다. 여기 등잔 기름을 보태주시오. 바람막이로 쓸 판자를 붙이시오. 그들은 일하면서도 불안에 눈초리를 거두지 못했다. 나는 그 눈초리에 벌을 주지 않았다. 사람은 두려움과 함께 일어서는 존재라. 두려움을 징치하면 다리가 먼저 꺾인다.
오후에 늦가을 햇살이 돌기단의 모서리를 부서뜨릴 즈음 마을의 가장 어린 아이가 콧물을 훌쩍이며 내 곁에 와 섰다. 스님, 물이 우리 집 밭을 싫어한다고 엄마가 말했어요. 나는 앉아 아이의 발뒤꿈치에 묻은 진흙을 손수건으로 닦아 주었다. 물이 싫어하는 건 없단다. 다만 길을 기억할 뿐. 길이 막히면 물은 돌아서 가. 우리는 그 돌아감을 도와줄 수 있지.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스님은 물의 길을 기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 오늘 밤엔 서로 약속을 기억하게 할 거야. 해가 산등성이로 미끄러질 때 하늘은 낯빛으로 가라앉았다. 바람은 북쪽에서 내려왔다. 나는 봉인석을 품고 연못으로 내려갔다. 뒤에는 몇 사람의 발소리가 거리를 두고 따라왔다. 법당과 연못 사이 짧은 통로에 등잔을 4개 놓고 바람막이 판자를 기대어 세웠다. 향을 3번 꺾어 불을 붙였다. 연기가 올라가다 어느 지점에서 방향을 바꾸었다. 거기서 공기가 뒤섞이고 있는 것이다. 나는 그 지점을 등 위, 목덜미 근처에 기억해 두었다. 긴 호흡. 내장 깊은 곳에서 내 숨과 물의 숨이 서서히 맞물려 들어갔다. 오라. 나는 속삭였다. 나는 문을 열 준비가 되었다. 하지만 먼저 다시 묻겠다. 사람과 절, 밭과 들 해치지 않겠다고 너의 말로 말하라. 물속이 깊은 소리로 울렸다. 땅속에서 올라오는 북소리 같았다. 나는 봉인석의 모서리를 잡았다. 차갑고 단단한 무게가 손목을 타고 올라왔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급하게 다가오며 외쳤다. 스님, 그만두시오.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뒤이어 다른 목소리가 상기된 숨 사이로 말했다. 스님, 믿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보겠습니다. 나는 짧게 대답했다. 보십시오. 귀로도 마음으로도 연잎 사이가 벌어졌다. 검은 선 하나가 물 위로 드러났다. 이빨도 발톱도 먼저 보이지 않았다. 가장 먼저 보인 것은 눈이었다. 낡은 황동을 닦아 햇빛에 비춘 듯한 눈. 그 눈에는 본 적 없는 피로와 들어본 적 없는 고요가 동시에 있었다. 나는 봉인석을 들어 올렸다. 돌 밑면에 새겨진 작은 글자들이 내 손바닥을 누르며 지나갔다. 문을 연다. 내 입술에서 나간 말은 내가 스스로 놀랄 만큼 담담했다. 돌이 제자리를 떠나는 순간 물이 아주 작게 그러나 명확히 웃었다. 아니, 웃음이라기보다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나는 안다. 그 한숨이 999년 만의 첫 숨이라는 것을. 그리고 밤이 완전히 내려오기 직전 나는 마지막으로 물었다. 이제 너의 약속을 내 약속으로 삼겠다. 3번 들었고 내 듣기를 너의 들음으로 되돌리겠다. 그러니 받아라. 내 2 손이 비었다가 동시에 무거워졌다. 아직 그 무엇도 내 손에 없었는데 이미 그 무엇을 건넨 듯한 감각. 뒤에서 사람들의 숨이 엇갈렸다. 바람이 방향을 바꾸었다. 연등이 아주 작게 흔들렸다 멈췄다. 나는 봉인석을 한쪽으로 비켜놓고 연못께 무릎을 꿇었다. 물속에서 아주 옅은 빛 하나가 멀리서 걸어오고 있었다. 아직은 닿지 않은 빛, 그러나 반드시 올 빛. 나는 등잔을 더 낮추었다. 불꽃은 꺼지지 않았고 밤은 미동 없이 깊어졌다. 이렇게 천문이 열렸다. 셋의 맹세와 하나의 돌, 그리고 물의 숨으로. 아침이 오자 나는 먼저 내 방을 치웠다. 밤새 퍼부은 침묵의 가루가 장지문 틈에 얇게 내려앉아 있었다. 걸레에 미지근한 물을 적셔 기둥과 문틀을 닦고 방바닥에 먼지를 쓸어 담았다. 오늘 밤 문을 여는 일은 물에게만 맡길 수 없다. 사람의 손이 해야 하는 준비가 있다.
마음을 헹구는 일, 말을 줄이는 일, 등잔의 심지를 바르게 깎는 일. 나는 작은 칼로 심지를 얇게 갈아내며 속으로 단 한 줄만 반복했다. 맹세를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문을 연다. 법당 뜰로 나가자 연못 위 공기가 한층 무거워져 있었다. 나는 봉인석이 놓였던 자리를 한 번 더 살폈다. 내 귀퉁이의 옅은 자국이 수십 년의 무게를 증언하듯 박혀 있었다. 그 아래엔 아직 열리지 않은 문이 하나 더 남아 있다. 눈으로 보이지 않고 손에도 잡히지 않지만 분명히 있는 문. 마음의 문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것을 오늘 나는 어떻게 열 것인가. 낮 동안 나는 연못가의 바닥을 고르게 다졌다. 좁은 흙길을 따라 얇게 쌀을 뿌려 선을 만들고 부적을 묶은 삼끈을 버드나무 가지 사이로 걸어 물가를 둥글게 둘렀다. 바람막이로 쓸 판자 2장을 등잔자리 앞에 기대어 보았다. 판적 위가 덜컥대는 소리를 줄이기 위해 모서리에 헝겊 조각을 접어 끼웠다. 향나무 가지를 잘게 쪼개 그늘에 말리고 고인물을 떠낼 작은 국자를 2개 더 만들었다. 준비에서 중요한 것은 과잉을 제거하는 일이다. 너무 많아도 마음이 흔들리고 너무 적어도 마음이 흔들린다. 손이 기억하는 만큼만 남겼다. 전고가 가까워질 때 마을 사람 몇이 또 올라왔다. 전날보다 눈빛이 더 바빴다. 맨 앞에 사내는 어젯밤 내 뒤에서 그만두시오를 외치던 그였다. 그는 오늘도 성급했다. 스님, 밤에 눈이 섞일 거라오. 이런 때 의식이라니 큰일을 부르는 징조요.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 장로가 그의 어깨를 잡아 내 옆으로 데리고 왔다. 스님, 만일 하신다면 오늘 밤 우리는 다 지켜보겠소. 귀로도 마음으로도 스님의 말처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등잔을 함께 지켜주십시오. 꺼지면 다시 켜주고 바람이 새면 판자를 받쳐주십시오. 보는 것도 일입니다. 서류를 다루는 젊은 관리가 마지막으로 올라와 나에게 속삭였다. 스님,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책임을? 그는 말을 끝내지 못하고 눈을 내리깔았다. 책임이라는 말은 늘 더 큰 두려움을 숨긴다. 나는 그의 등 뒤에서 떨리는 손을 보았다. 오늘은 책임보다 증언을 부탁합니다. 본 것을 그대로 적어 두십시오. 누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 젊은이는 잠깐 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찰나 그의 좋은 눈이 빛났다. 해가 기울자 연못의 그림자가 길어졌다. 물가에 선 나무들은 어둠 속에서 더 가늘어졌고 인맥은 보이지 않게 숨었다. 나는 법당에서 불상을 향해 마지막으로 절을 올렸다. 부처님, 오늘 저는 누군가의 기다림을 돌려드리려 합니다. 바라건대 제가 두려움을 빚으로 만들지 않게만 도와주십시오. 돌아서는데 연등 하나가 바람도 없이 아주 작게 흔들렸다. 그 흔들림이 내 마음의 바닥과 닿는 것을 분명히 느꼈다. 밤이 시작될 때 즈음, 사람들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연못 가장자리를 둘러섰다. 등잔 4개가 바람막이 뒤에서 평평하게 떨었다. 나는 한 개는 내 앞, 2개는 좌우, 마지막 하나는 아이가 잡을 수 있도록 낮은 돌 위에 놓았다. 어젯밤 콧물을 훌쩍이던 그 아이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서 있었다. 나는 아이에게 속삭였다. 등잔이 무서워하지 않게 손을 대고 있어라. 불은 손의 곡선을 믿는다. 아이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향불을 올리고 봉인석을 발치에 두었다. 물 위가 잠깐 깊게 탁해졌다 맑아졌다. 나는 나지막이 물었다. 여기 있다. 이 한마디에는
내가 오늘 지켜야 할 모든 것이 들어 있었다. 내가 여기 있다는 뜻, 문이 여기 있다는 뜻, 너도 여기 있다는 뜻. 처음으로 물이 대답한 것은 소리도 빛도 아닌 그림자였다. 연잎과 연잎 사이 짙은 검은 선 하나가 꼿꼿이 올라왔다. 그것은 이빨을 보이지 않았고 몸을 과시하지도 않았다. 오래된 것이 단지 오래된 방식으로 모습을 드러냈을 뿐이었다. 나는 고개를 숙여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았다. 나는 회원. 다시 묻겠다. 사람과 절, 밭과 들, 해치지 않겠다고 내 말로 말하라. 3번. 바람이 등잔에 입김을 불었다. 불꽃이 누웠다가 다시 섰다. 나는 해치지 않겠다. 물결이 내 귀 뒤에서 말하는 것처럼 선명하게 들려왔다. 첫 번째, 나는 봉인석의 모서리를 손끝으로 눌렀다. 돌이 아직 뜨겁기도 차갑기도 하지 않은 중간의 온기로 쿡 손바닥에 답했다. 나는 해치지 않겠다. 두 번째, 이번에는 연잎 하나가 접히며 내는 얇은 살소리가 뒤따랐다. 누군가가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 다음 아주 짧은 침묵이 내려왔다. 침묵은 많은 것을 말한다. 겁, 계산, 기도, 그리고 결정. 나는 해치지 않겠다. 3번째, 주저에 약간의 흔들림이 있었고 그 흔들림이 지나가자 물의 표면이 고르게 펴졌다. 나는 봉인석을 두 손으로 들었다. 손목에 돌의 무게가 실렸다. 그 무게는 어젯밤의 꿈처럼 익숙했다. 아마도 나는 이 돌을 이미 수없이 들었다. 전생에서 혹은 기억의 깊은 층에서. 돌을 옮기자 물이 낮고 깊게 울었다. 땅 밑에 새가 한 마리 모이를 쪼는 듯한 작고 또렷한 딱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빛 한 알이 열렸다. 처음엔 빈 바닥의 반사처럼 느껴졌지만 곧 그것이 스스로 빛을 내는 것임을 알았다. 연못 밑, 뿌리가 덮고 있던 작은 공간, 그곳에서 구슬이 숨을 쉬고 있었다. 나는 국자를 버리고 손을 물속으로 넣지 않았다. 대신 입술로 한 줄의 말을 내보냈다. 나의 손이 아니라 나의 들음으로 받겠다. 물은 내 손이 내려가지 않은 걸 알았다. 그래서였을까? 구슬의 빛이 살짝 움직였고 물 위로 떠오르는 것 같은 착각이 잠시 스쳤다. 그때였다. 왼편에서 바스락 작은 비명. 낮은 돌 위에 아이가 발을 헛디뎌 앞으로 고꾸라졌다. 어머니가 팔을 뻗었지만 손끝이 닿기 전에 아이의 몸이 물 쪽으로 쏠렸다. 사람들의 숨이 전부 빨려 들어갔다. 물은 본능적으로 끌어당긴다. 그리고 오래 굶주린 것은 본능을 먼저 꺼낸다. 검은 선이 번개처럼 움직이려는 순간 나는 소리를 질렀다. 맹세! 그 한마디에 물입들이 동시에 떨었다. 검은 선의 움직임이 반뼘 멈췄다. 나는 다시 외쳤다. 맹세! 2번째. 내 발목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검은 눈이 나를 보았다. 거기에는 분노가 아니라 오래된 식욕과 긴 훈련 사이에서 흔들리는 본능이 있었다. 나는 3번째를 더 낮게, 더 천천히 말했다. 맹세. 그러자 검은 선이 물 밖으로 반 발짝 더 나와 아이가 넘어질 지점을 가로질러 몸을 가로세웠다. 얇고 넓은 물결이 방패처럼 일어나 아이의 몸을 뒤쪽으로 밀었다. 아이는 바닥에 힘없이 털썩 주저앉았다. 떨어뜨린 등잔이 판재 부딪혀 딸깍 소리를 냈지만 불꽃은 꺼지지 않았다. 정적이 내렸다. 사람들의 입술이 한꺼번에 떨렸다가 닫혔다. 누군가 무릎을 꿇었다. 장로였다. 그는 내 등 뒤에서 낮게 말했다. 스님, 오늘 우리는 봤소. 그의 말은 짧았지만 긴 겨울을 건너온 나무의 나이테처럼 단단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물을 향해 섰다. 좋다. 너는 맹세를 지켰다. 이제 나도 지키겠다. 구슬은 더 밝아졌다. 물속의 빛이 물 위의 어둠을 살짝 들어 올리는 것처럼 나는 두 손을 모아 가슴 높이로 들어 올렸다. 내 손은 여전히 빈틈을 쥐고 있었지만 그 빈틈이 바로 그릇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릇이 가득 차는 건 그릇이 비어있기 때문이다. 빛이 아주 가까워졌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온도가 손등에 닿았다. 나는 눈을 감지 않았다. 오늘의 모든 것을 눈으로 한 번 더 받아 적어 두려 했다. 빛이 내 손 위에 와서 잠깐 머물렀다. 그리고 서서히 가라앉듯 내려갔다. 물속에서 낮고 긴 울림이 퍼졌다. 산 뒤쪽에서 굴러오는 천둥의 첫 마디처럼 검은 눈이 가늘게 떨렸다. 구슬이 혀 같은 곳을 스쳤다가 목구멍 같은 곳으로 내려갔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알았다. 기다림이란 단지 시간을 버티는 일이 아니라 자신을 깎아내는 일이라는 것을. 기다리는 동안 그는 수없이 식욕을 접고 수없이 물의 흐름을 바꾸는 충동을 참았을 것이다. 지금 그 참음이 구슬을 맞이하는 자리였다. 구슬은 소유가 아니라 자리였다. 사람들 사이에 묵직한 숨이 돌았다. 젊은 관리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 한 장을 꺼내 무언가를 적었다. 오늘 밤 물은 약속을 지켰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누구의 귀에도 들리지 않았지만 물은 아마 들었을 것이다. 하늘이 낮아졌다. 바람의 결이 바뀌었다. 등잔의 불꽃이 옆으로 길게 자랐다. 나는 봉인석을 한쪽으로 더 밀어두었다. 자리가 확실해질수록 마음이 비어간다. 누군가 어둠 속에서 물었다. 스님, 이제 끝난 겁니까? 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이제 시작입니다. 말이 내 입을 떠나는 순간 첫 방울이 내 손등에 떨어졌다. 비가 아니면 울음, 울음이 아니면 축복. 그러나 내 손등을 적신 것은 명백히 비였다. 비는 처음엔 망설임이 많았다. 몇 방울, 몇 줄기. 그 다음엔 결심한 사람처럼 한꺼번에 쏟아졌다. 바람이 방향을 바꾸고 처마 끝이 사납게 흔들렸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 자리에서 등잔을 감쌌다. 아이는 두 손으로 작은 등잔을 더 꼭 눌러 잡았다. 나는 연못가에서 한 발자국 물러났다. 검은 선은 물 속으로 천천히 가라앉았다. 마지막으로 보인 것은 눈이었다. 그 눈이 내 눈을 봤다. 우리의 눈 사이로 비가 줄줄 흘러내렸다. 사람들 속에서 낮은 탄성이 터졌다. 누군가 울었고 누군가 웃었다. 장로가 물가까지 걸어 나와 연못을 향해 허리를 숙였다. 만약 오늘의 말이 거짓이라면 물은 우리를 기억해 데려가라. 그러나 참이라면 우리도 너를 기억하겠다. 그의 말은 법문도 주문도 아니었다. 그저 사람이 물에게 하는 인간의 말이었다. 그 말이 물에 닿자 연잎에 고인 물방울 한 알이 툭 바닥으로 떨어졌다. 작은 소리가 생각보다 멀리 갔다. 나는 등잔을 하나씩 낮추었다. 바람이 더 세게 불어왔고 불꽃이 몇 번이나 쓰러질 듯 누웠다가 다시 일어났다. 등잔을 모두 낮춘 뒤 나는 두 손으로 바람을 막았다. 밤은 깊었고 비는 굵어졌다. 누군가는 오늘을 기적이라고 부를 것이다. 누군가는 미친 짓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아는 한 가지는 이것이다. 약속은 말이 아니라 몸으로 지켜진다고. 잠깐 전 물이 몸으로 아이를 밀어 올려 주었듯이 오늘의 약속도 몸으로 서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조금씩 흩어졌다. 젊은 관리는
마지막까지 남아 옷깃을 여미며 말했다. 스님, 저는 오늘 밤을 그대로 적겠습니다. 누가 믿지 않아도 물은 읽을 테니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글이 물에 닿기를. 아이와 어머니도 인사하고 돌아섰다. 아이는 몇 걸음 가다가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다. 작은 손바닥이 어둠 속에서 잠깐 빛났다. 연못 깬 나와 장로, 그리고 두어 명의 사내만 남았다. 빗줄기가 자꾸 내 이마를 내리쳤다. 나는 마지막으로 물을 향해 말했다. 나는 문을 열었고 너는 맹세를 지켰다. 이제부터는 서로의 들음을 잊지 말자. 물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비가 연못을 두드리는 소리가 조금 달라졌다. 촘촘하고 고르게 마치 누군가 보폭을 맞추어 걷는 소리처럼. 돌아서는 길, 하늘 어딘가에서 아주 낮고 길게 우는 소리가 들렸다. 천둥이 산등성이를 넘어오고 있는 모양이었다. 번개가 멀리서 잠깐 구름의 살을 비쳤다. 나는 그 빛을 올려다보며 생각했다. 내일 사람들은 지붕 위에 물을 떠내려야 할 것이다. 논두렁도 다시 다져야 할 것이다. 아이들은 물이 맑아지면 개구리알을 줍겠다고 떠들 것이다. 그 모든 평범이 오기 전에 오늘 밤의 비는 단단하게 내리겠지. 법당 처마 밑에 들어서자 마지막 등잔이 흔들리다 멈췄다. 나는 불을 더 낮추려다 손을 거두었다. 오늘은 등잔을 내 손으로 끄지 않기로 했다. 바람과 비가 알아서 할 것이다. 나는 불상 앞에 서서 눈을 감았다. 등 뒤에서 빗소리가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커졌다. 만약 이것이 복이라면 복은 이렇게 시끄러운 얼굴을 하고 오는구나. 나는 속으로 웃었다. 웃음은 소리 없이 법당의 공기를 조금 덜 무겁게 만들었다. 그때 아주 멀리서 구름의 밑을 누가 지나가는 것 같은 기척이 스쳤다. 눈을 떠 밖을 보니 어둠의 결이 한 겹 바뀌어 있었다. 나는 그것을 이름 붙이지 않았다. 이름은 늘 뒤늦게 오는 법이다. 오늘 밤 내 할 일은 끝났다. 내일은 또 다른 시작일 것이다. 나는 발을 돌려 젖은 바닥을 조심스럽게 걸어 방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단 한 번 염주를 굴렸다. 한 알, 한 알, 밤의 빗소리와 맞물리게. 마지막 알이 손끝을 지나갈 때 나는 아주 낮게 속삭였다. 들었다. 물에게, 나에게,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누군가에게 비는 밤새도록 지붕을 두드렸다. 새벽이 밝을 때까지 나는 눈을 감지 않았다. 빗소리가 점점 굵어졌다가 얇아지고 처마 끝에서 길게 흘러내리다가 다시 끊어졌다. 비는 단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집과 집 사이를 이어 붙이고 마당의 흙과 돌 사이에 숨을 심어 주었다. 아침이 되자 사찰 기와는 검푸른 비늘처럼 번들거렸고 연못은 허리를 크게 들이켰다가 천천히 내려놓는 생물 같았다. 밤 사이의 소문이 먼저 올라왔다. 윗논의 물길이 다시 살아났답니다. 어제까지 누렇게 말라가던 벼가 고개를 들었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은 종종 사람을 흔들고 흔들린 사람은 물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 하루, 이틀, 사흘. 비는 멈출 듯 말 듯 이어졌다. 사람들은 비를 맞으며 일했다. 일부는 지붕 위에 올라가 이끼를 닦고 다른 이들은 논두렁을 다시 다졌다. 어린아이들은 장화를 신고 웅덩이 사이를 건너다니며 낄낄거렸다. 젊은 관리는 비가 잠시 잦아든 틈에 법당 처마 밑에서 노트를 꺼내 무언가를 적었다. 그는 어제보다 덜 떨리는 손으로 글자를 써 내려갔다. 본 것을 그대로 적을 것. 내가 건넨 그 한 문장이
그의 척추를 곧게 세워준 듯했다. 저녁이면 사람들은 산문 앞에서 서로 어깨를 두드렸다. 살겠구나. 이 말은 축복의 다른 이름이었다. 나흘째 새벽, 비가 문득 숨을 골랐다. 구름이 얇아지더니 산등성이 위쪽에서 은색의 빛이 물결처럼 흘렀다. 나는 연못가로 나갔다. 물 표면은 긴 장막처럼 잔잔했다. 바람은 있었지만 어제와 오늘 사이의 경계선 위에서만 부는 바람이었다. 그때 연못 한가운데가 아주 천천히 벌어졌다. 누구도 외치지 않았고 누구도 도망치지 않았다. 아이조차 울지 않았다. 모두가 이미 귀로는 들은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검은 선이 아니라 금빛의 가는 선들이 먼저 올라왔다. 어둠 속에서 스스로 빛나는 가는 실들이 서로를 붙잡고 꼬이고 펼쳐졌다. 공기 중에 젖은 금분이 흩날리는 것처럼 내 얼굴과 손등에 미세한 반짝임이 내려앉았다. 눈이 아닌 무언가가 나를 바라보는 느낌, 오래 기다린 자가 마침내 자신의 길을 기억해내는 표정이었다. 물 위의 금빛이 어느 순간 공중으로 번졌다. 나는 그 순간을 이름 붙이지 않았다. 다만 오래된 이야기들이 옳았다는 것을 알았다. 이무기가 하늘의 숨을 얻을 때 물은 두려움보다 넓어지고 사람은 침묵으로 감사한다. 용의 형체는 크지 않았다. 밤새 그려온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단정하고 가늘었다. 티가 없는 빛이 아닌 수천 번 긁히고 문질러진 금속처럼 희미한 얼룩과 상처가 있었다. 그 상처들이 빛을 더 깊게 했다. 그는 연못 위에서 몸을 한번 감아 올리더니 사찰 지붕들과 낮은 구름 사이로 길을 냈다. 처마 끝에 청동방울들이 대답하듯 매우 약하게 울렸다. 사람들은 무릎을 꿇거나 두 손을 모으거나 그저 올려다보았다. 장로는 모자를 벗어 가슴에 눌렀다. 젊은 관리는 펜을 놓아버리고 빈손으로 하늘을 받치듯 올려다보았다. 빛은 소리 없이 지나갔고 지나간 자리에는 물비늘 같은 잔광이 남았다. 눈물이 난 사람도 웃음이 터진 사람도 있었다. 울음과 웃음이 섞인 소리는 비 오는 날의 종소리 같았다. 그가 구름 속으로 반쯤 들어갔을 때 먼 곳에서 천둥이 낮게 울었다. 그 울림이 산의 골짜기들을 한 줄씩 어루만지며 이동했다. 그 뒤를 따라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 비는 전날의 비와 다르게 떨어졌다. 급하지 않았고 무겁지 않았다. 논의 흙을 단단하게 누르지도 않았고 처마의 나무를 지나치게 적시지도 않았다. 마치 누군가 손으로 물을 떠서 골고루 나눠 붓는 듯 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한 여자가 나에게 속삭였다. 이 비는 앉아서 듣는 비 같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앉아서 듣는 비, 오래 앉아 있는 비, 그 말이 마음에 맑게 적혔다. 그날 저녁, 사찰 산문은 오래 닫아두었던 문처럼 무겁게 열렸다. 나는 창고에서 묵은 쌀과 마른 나무를 꺼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모두가 적당히 받아갔다. 더 달라는 사람도 없었고 덜 받겠다는 사람도 없었다. 줄의 끝에서 어제 아이를 부축하던 여인이 나를 향해 이마를 땅에 대며 절을 했다. 스님, 어젯밤 제 아이를 물이 밀어 올린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스스로를 탓하지 않았고 누구를 비난하지도 않았다. 단지 본 것을 말했을 뿐이었다. 나는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오늘은 물이 우리를 기억했고 우리도 물을 기억했습니다. 밤이 오기 전에 나는 옛 주지의 방으로 갔다. 봉인의 도식이 걸려있던 벽 앞에 잠시 섰다. 오래된 종이를 떼어내고 그 자리에 새로운 작은 종이를 붙였다.
맹세의 문장. 나는 사람과 절, 밭과 들을 해치지 않겠다. 3번 맹세한다. 그 아래 아주 작은 글씨로 덧붙였다. 말은 물처럼 흐른다. 그러나 맹세는 돌처럼 남는다. 등잔불의 종이가 잠깐 투명해졌다가 다시 뽀얗게 돌아왔다. 나는 부처님 앞에 앉아 속으로 말했다. 스승님, 저는 금령의 글자를 좇지 않았습니다. 대신 금령의 마음을 지키려 했습니다. 만약 그 마음에도 틈이 있었다면 오늘의 비가 메워주기를. 대답은 없었다. 대신 바람이 문지방을 스쳤다. 바람은 언제나 불응을 택하지 않는다. 지나가는 것으로 응답한다. 다음 날 사람들은 연못게 작은 돌 하나씩을 가져와 둥그렇게 놓았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모두 같은 크기의 돌을 골랐다. 돌 위에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 이름을 적지 않는 것, 이 또한 지혜였다. 이름은 때로 욕심을 불러들이고 욕심은 물의 길을 잇게 만든다. 장로는 돌들 앞에서 짧게 말했다. 우리는 오늘부터 이 연못을 더 이상 두려움의 자리로 부르지 않겠소. 다만 들음의 자리로 삼겠소. 젊은 관리는 장로의 말을 그대로 적었다. 그는 글자의 획을 서두르지 않았다. 한 획, 한 획이 숨을 깊게 했다. 아이들이 먼저 변했다. 그들은 연못 가장자리에서 개구리알을 한 손 가득 떠오르지 않았다. 한 줌만 떠서 곧바로 돌려놓았다. 숨이 필요한 만큼만. 내가 가르친 그 말을 아이들은 놀랍게도 금방 기억했다. 학교 선생이 소풍을 나와 아이들에게 물었다. 얘들아, 연꽃봉고리는 왜 함부로 꺾지 말까? 한 아이가 대답했다. 꽃을 보기 전에 잎과 줄기가 먼저 숨을 쉬어야 하니까요. 나는 뒤에서 그 대답을 듣고 입술을 다물었다가 살짝 풀었다. 아이는 가장 먼저 제 가르침의 증인이 된다. 며칠 뒤 나는 연못가 돌 위에서 작은 빛을 보았다. 햇살도 등잔도 아닌 비늘 한 조각이 내는 빛이었다. 누가 일부러 떼어놓은 것 같지 않았다. 물이 제 몸에서 조금 떨어뜨린 듯한 아주 가벼운 조각. 나는 그 조각을 주워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검지로 살짝 건드리자 미세한 울림이 손끝으로 올라왔다. 마치 잊지 말라는, 그러나 붙들지도 말라는 신호 같았다. 나는 그 조각을 연못 옆의 돌 사이에 다시 끼워 넣었다. 누군가는 그것을 발견할 것이고 또 누군가는 그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보아야 할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면 충분했다. 밤에 꿈을 꾸었다. 연못 밑 아주 얕은 곳에서 검은 선 하나가 고개를 내밀었다. 어젯밤 하늘로 올라간 금빛과 같은 눈매였지만 아직 깊은 물의 어둠이 덜 빠져나간 표정이었다. 나는 물속에서도 호흡이 가쁘지 않았다. 꿈이 나에게 허락한 시간이었을 것이다. 작은 이무기가 내 눈앞에서 머리를 갸웃했다. 나는 손을 뻗지 않았다. 꿈에서도 손을 먼저 내밀지 않기로 마음 먹었다. 그 대신 내 마음을 들어 올려 그에게 건넸다. 네가 자랄 동안 우리는 물의 길을 더럽히지 않겠다. 작은 이무기는 입도 열지 않았고 몸을 과시하지도 않았다. 다만 아주 작게 연잎을 밀듯이 내 마음을 밀었다. 그 미는 힘은 매우 정확했다. 듣고 있다. 장터에서는 여전히 이야기가 팔렸다. 누군가는 기적이라 했고 누군가는 우연이라 했다. 누군가는 내 이름을 크게 부르며 칭찬했고 누군가는 뒤에서 혀를 찼다. 나는 산문을 더 자주 열고 더 자주 닫았다. 열 때는 바람이 들어오고 닫을 때는 바람이 머문다. 어느 날 어젯밤까지 나를 가장 크게 비난하던 네가 연못가로와 돌 앞에 무릎을 꿇었다. 스님, 제 말이 물을 더럽혔을까요?
그의 질문은 비난이 아니라 고백이었다. 나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말은 물처럼 흐릅니다. 흐른 말은 다시 흘려보내면 됩니다. 다만 맹세는 돌처럼 남지요. 오늘 여기서 하나만 남깁시다. 다시는 겁으로 남을 흔들지 않겠습니다. 그는 울컥 고개를 끄덕였다. 울음은 늘 고개에서 먼저 시작된다. 나는 사찰 안쪽에 작은 나무판을 세웠다. 용의 이름도 내 이름도 적지 않았다. 맹세의 문장만 적었다. 사람과 절, 밭과 들을 해치지 않겠다. 그 아래 작은 글씨. 보았던 자는 들었던 자를 대신하지 않는다. 이날부터 사찰로 올라오는 이들은 먼저 나무판 앞에서 잠깐 서 있었다. 어떤 이는 입술로 따라 읽었고 어떤 이는 눈으로만 읽었다. 그래도 좋았다. 입술이든 눈이든 읽는다는 일은 내면으로 무언가를 옮겨 심는 일이니까. 장로는 어느 날 내게 말했다. 스님, 우리 마을에서 괴담을 팔던 이가 장사를 접었소. 대신 우물을 파는 일을 시작했다오. 나는 웃었다. 괴담을 접는다는 말에는 수치와 지혜가 동시에 들어있다. 물을 깊게 팔수록 입은 얕게 움직이게 된다. 젊은 관리도 다시 올라왔다. 그는 노트를 보여주었다. 스님, 저는 이 기록을 관계에 올리겠습니다. 비웃는 이가 있겠지요. 그래도 올리겠습니다. 기록은 판단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억을 돕습니다. 나는 그의 노트를 받아들여 한 장을 넘겼다. 글씨는 여전히 또렷했고 빈칸은 어제보다 덜 흔들렸다. 네가 적은 빈칸을 물이 읽을 겁니다. 라고 말해 주었다. 어느 저녁 비가 완전히 그친 뒤 하늘이 오래간만에 붉은 빛을 보였다. 나는 사람들을 불러 절 마당에서 작은 법회를 열었다. 말은 길지 않았다. 우리는 모두 두려움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맹세의 자식이 되기로 합시다. 두려움은 서로를 밀어내고 맹세는 서로를 끌어당깁니다. 무릎 밀고 당기기를 아는 자에게 길을 내줍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은 반쯤 이해했고 어른들은 반쯤 모르는 척했다. 반쯤의 이해와 반쯤의 모름이 함께 있을 때 마을은 무너지지 않는다. 밤이 깊자 나는 마지막으로 연못께 섰다. 물은 오늘 따라 유난히 조용했다. 바람이 지나가면서 만든 잔물결이 금세 사라졌다. 나는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고 어둠에게 말을 걸었다. 나는 내 것을 돌려주었다. 너는 우리에게 길을 돌려주었다. 이제 서로의 들음을 잊지 말자. 대답은 없었다. 대신 아주 작은 물고기가 수면 가까이에서 반원을 그리며 움직였다. 물의 표면이 한순간 끌렸다가 풀렸다. 그 움직임은 약속을 지키는 이의 손놀림을 닮았다. 돌아서는 길에 나는 등잔 하나를 껐다. 불은 고분고분하게 사라졌다. 어둠이 남았지만 무겁지 않았다. 등잔을 끄는 손짓이 오늘의 마지막 문장이었다. 놓아라. 놓는다는 일은 버리는 일이 아니라 다시 흐르게 하는 일이다. 흐르는 동안 것들은 제자리를 찾아간다. 사흘 뒤 아이들은 물가에서 작은 비늘 하나를 찾아 서로에게 돌려 보여 주었다. 그들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가지 않았다. 연못 옆 돌틈에 다시 끼워 넣었다. 배운 것을 몸으로 지키는 법, 나는 그 장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나는 이제야 알겠다. 기적은 큰 소리로 부르지 않는다. 기적은 누군가의 맹세와 누군가의 인내가 맞닿을 때 조용히 일어나 우리를 지나간다. 지나간 뒤에야 우리는 알아챈다. 아, 우리도 그때 조용히 서 있었다. 내일 아침 나는 아이들에게 또 하나의 말을 가르칠 것이다. 물을 먼저 듣고
마음을 다음에 듣고 어른의 말을 그 다음에 들어라. 그 순서를 잊지 않으면 두려움이 돌아와도 길을 잃지 않는다. 밤하늘에 별이 몇 개 붙었다. 산등성이가 어둠 속에서 자세를 바꾸었다. 연못의 숨이 길게 들려왔다. 나는 염주를 한 번 굴리고 입술로 매우 작은 소리를 내었다. 증인. 오늘 밤 우리는 물의 증인이 되었고, 물은 우리의 증인이 되었다. 누구의 이름도 적지 않았지만 필요한 이름은 모두 물속에 남았다. 그리고 그 이름들은 우리가 망각을 향해 걸음을 옮길 때마다 조용히 발목을 잡아줄 것이다. 멈추고 듣는 일을 잊지 말라고. 이제 나는 방으로 돌아가 등불을 낮출 것이다. 불씨는 꺼지지 않는다. 단지 다음 사람의 손으로 건너갈 때가 온 것뿐. 그때 내 역할은 길을 비켜주는 일이다. 돌려주었다. 오늘의 마지막 말은 다시 내게 돌아와 조용히 앉았다.